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 주 오보의 주를 맞이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주의 성전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짊어졌던 모든 것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연약한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보다 인간의 생각과 교만함으로 살아온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너무나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시간도 자유를 찾아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걸음걸음 인도하사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한 땅에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족들의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북한 땅에서 탄식이 아닌 찬양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이념이 다르고 생각과 방향이 다를지라도 다툼보다 협력하고 양보하며 나라와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유정자들을 세워주시옵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사랑 속에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가정의 날을 맞으며 남과 북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북에 두고 온 가족들로 마음의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이 가족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랑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경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시고 치유가 되시며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사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하나의 예배 공간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교육 공간을 준비하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옵고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 3절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유경재 목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힐스 나성 북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경재 목사이고요. LA에 있는 교회 나성북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었는데 또 6개월 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와보니까
좀 처음에 되게 낯설고 그랬는데 약간 이렇게 익숙하고 그리고 마음이 되게 평안하게 찬양곡을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이제 한나라 은혜 교회와 함께 이제 동행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이제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이렇게 협력하여 가지고 좀 통일을 준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탈북민 자매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기억하셔가지고 또 나성북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을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버이 주일이더라고요 오늘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버이 주일하고는 조금 이제 주제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9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한 아사리온에 대한 이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한 데나리온이 성인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16분의 1에 해당되는 이제 금액이 이제 한 아사리온입니다.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당시 이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조류 가운데 가장 싼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참새 두 마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인이 가장 싸게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싼 가치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새들보다 더 귀한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섬세하게 돌보시는가라고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자들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제자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제자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냐 하면은 참새를 돌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탁 막아주신다라는 의미로서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건데 참새 두 마리를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는 의미로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마태복음 이 세 절이 29절에서 31절이 10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10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과 맞지 않는 해석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화면에 혹시 준비가 되나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드렸는데 되나요? 네. 나오나요? 여기하고 다르군요. 나오네. 17절에 보기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10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17절에서 너희는 채찍질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2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장차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 살게 되면은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 일들을 가족들이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가 그의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라고 하면서 25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조롱을 당했냐면은 저 바알세불이라는 조롱을 당했어요. 이 바알세불은 뭐냐면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 사단 뭐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저 사단 새끼 저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알세불이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조롱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조롱보다 더 큰 어떤 뭘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29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다가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마태복음 10장에 쭉 이야기하시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 두 마리보다 너희가 귀하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의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호하심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한국교회도 그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하면은 뭔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보호막처럼 탁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보호막을 탁 쳐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탁 튕겨나가고 고난과 어려움이 탁 튕겨나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어떤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삶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런 식으로 속삭이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7절을 보면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나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시험하는 장면.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는 말이 어디의 말이냐면은 시편 91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91편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과 4장 6절에 사단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비교해 보면은 성경 말씀을 약간 바꿔가지고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죠? 네. 화면 보시면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편 91편의 11절 12절의 말씀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인용을 할 때에 단어나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고 있는 사단의 그 말씀의 인용을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단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분이야. 어떻게 지키시냐면 너가 떨어지면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와 같은 고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너에게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이 사단의 말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사단의 속삭임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고난과 아픔도 겪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단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왜곡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뜨리려고 할 때, 특별히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는 전략이 뭡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한두 구절만 딱 떼어내는 거예요. 그죠? 시편 91편 전체에서 의미하는 맥락 속에서 11절 12절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만 딱 떼어가지고 거기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네가 아픔과 고통을 겪는 걸 싫어하시는 거야. 그렇게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속삭이는 거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두 구절 딱 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말씀 그렇게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무엇처럼 들리기 쉽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전략을 또 누가 쓰죠? 이단들 좀 많이 겪어보셨나요? 이단들하고 만나면요,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이단 아무도 없어요. 다 뭐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봐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뭐 미국에서도 지금 신천지가 많이 넘어와가지고 문제긴 한데 지금 한인교회도 막 여기는 뭐 오래되셨죠, 그죠? 그 신천지가 뭐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립니까? 맨날 성경 가르쳐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도 제가 신천지에 있던 저희 청년 중에 이제 몇 명이 신천지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자매들을 이제 빼내온 적이 있었는데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가보니까 자매들이 하루에 2시간씩,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가 2010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해요.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한나라 은혜교회는 어떻게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동안 6개월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사역하는 거 보고 우리도 이렇게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2시간씩 우리가 매일 공부하자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말을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두 구절만 뽑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선 신천지에 넘어가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이 신천지에 넘어갈까요?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신천지에 넘어갈까요? 다니던 분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볼 때에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두 구절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막 이런 것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두 구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설교 많이 듣지 말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나요?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설교 많이 듣고 싶으세요? 네? 그럼 설교 많이 들으시려면은 설교 듣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설교를 많이 들으셔도 돼요.
근데 설교를 많이 듣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설교라고 하는 건 지금 오늘도 제가 석절 이야기 하잖아요. 석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석절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설교만 통하여서 성경을 접하기 시작하면은 전체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석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석절만 보는 데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한 두세 절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구문을 보면은 맞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 마태복음 10장에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그거는 좀 틀린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 거야. 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으세요. 목사님 설교만. 네. 그리고 다른 분 설교를 좀 많이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설교 듣는 시간만큼 1시간 설교 들으셨으면 또 뭐 하셔야 돼요? 1시간 성경 읽으세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고 설교 듣고 하는 것이 병행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한두 절 가지고 이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하다가 이제 틀린 얘기라도 어떻게 해요? 맞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신천지가 이렇게 판을 치게 되는 이 비참한 한국교회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직접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설교 들으시고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들이 자꾸 열리셔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로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말씀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에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자꾸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참새 2마리도 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구나. 근데 그 참새 2마리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짠! 보호막을 딱 쳐서 막아주시고, 그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 고난과 어려움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딱 제거해 주시고, 이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마태복음 10장에서 그죠? 보여드린 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그 의미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무엇인가 삶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 요즘에 쉽게 성도님들이 낙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삶은 늘 이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뭐예요? 기도의 문을 막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간절함들이 식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행해지는 기도,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셉을 성도님 잘 아시나요? 네, 그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은 20에 팔려갔어요. 은 20은 당시에 노예를 거래하는 가격이거든요. 자기 형제를 정말 어떻게 해요? 싼 노예의 가치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다음에 또 어디로 또 팔려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 형통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말은 뭐랄까요? 어떤 뉘앙스를 가져다 주나요? 형통하다. 내 삶이 형통하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도 없고 삶에 어려움도 없는 삶의 모습을 형통하다라고 우리 단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형통하다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요셉의 삶에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문제가 다 풀리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그런 형통함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적인 삶을 산 요셉이 어떨 때에 성경이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었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종으로 살다가 기도했더니 종으로 딱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무슨 상태예요? 종의 상태인 거예요.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되게 우리가 이제 막 신앙적으로 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니까 요셉의 인생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 그냥 신분적으로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종의 삶을 벗어나고 있지 않는 요셉의 그 인생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의 상태인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통하다, 성공적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겪고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살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뭘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됩니까? 죄인으로. 종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 벗어나지도 못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 감옥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의 39절 2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너는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는 삶인데 실상은 뭐예요? 현실적인 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성공적이고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잘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보호하심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뭐예요? 없어요.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거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뭐 질병과 사고와 막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해서 기도하면 다 피해가고 닥치지도 않게 되고 그냥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무속신앙과 별 다를 바 없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돼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아마도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더 큰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닥칠 때 얼마나 뭐예요? 좌절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주님을 믿게 되면서 달라지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는데 예전에는 의지할 곳도 없고 바라볼 곳도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어떻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에서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군가가 더 뭐예요?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50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5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50장은 요셉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에요. 야곱이 죽고 아버지 야곱도 죽고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려워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일들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찼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거를 뭐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형들에게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살아갈 것 같지만 실상 어떨까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상은 그거잖아요. 그죠? 어려움도 없고 뭐 요즘 한국에 오니까 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요새는 이제 한인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비즈니스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와 보니까 또 한국도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게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나를 봐요. 나를.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눈에 더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가지고 있는 거, 나의 능력, 내 인맥,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다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부질없어요. 그러면서 누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종으로 팔려가도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되는 거고, 죄인으로 오해를 받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쓴 그 자체가 얼마나 억울해요.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잖아요, 정말. 근데 거기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다 해야 하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다 하려고 하는 고통과 너무나 힘든 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끊임없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신앙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원인을 하나님께 자꾸 돌려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모든 책임의 원인을 자꾸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게 된 유익이 뭡니까? 아무리 끔찍한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끔찍한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지막으로 뭐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정말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면서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어떠한 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들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